안 한다는 어느 날 깊은 번민을 안고 세종께 다가왔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을 직접 보아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가 가정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 장면은 아난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상처 주는 말을 퍼부으며 세상이 무너질 듯 싸우는 모습. 그 옆에서 어린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떨리는 눈을 보고 아난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 왜 사람은, 왜 부부는 자식이 보고 있음에도 그토록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인가? 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난다는 그 의문을 품은 채 세존 앞으로 나아가 고요히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여러 마을을 지나며 보았사온데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며 그 사이에서 자식이 상처받는 일이 참으로 많사옵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울고 있음에도 부부는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날카로운 말을 던지오니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사옵니다. 아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부라는 인연이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상처로 흐르게 되며 어찌하여 자식이 보고 있어도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고 싶사옵니다. 간절히 깨우침을 구하옵니다. 세종께서는 조용히 눈을 내리감았다. 그분의 호흡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긴 세월의 인연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자비가 흘렀다. 세종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아난다요? 사람이 서로 인연이 되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흐름이며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미움이고 때로는 갚지 못한 빚이기도 하다. 세종께서는 말을 이으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이는 분노는 현생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감정이 다시 이 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분노의 불길이 한번 일어나면 자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법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들고 세존의 말을 귀 깊이 새겼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더 깊은 법문을 이어가셨다. 아난다요? 부부 사이의 싸움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이며 그 감정이 지금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의 업을 만들고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세존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무거웠다. 그 말은 마치 사람이 짊어지는 인연의 무게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듯했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세종께 다시 한번 예를 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질문의 답을 듣는다면 많은 가정의 고통을 밝힐 수 있으리라. 어떤 부부는 왜 이토록 원망과 분노로 얽히는지, 왜 자식이 보고 있어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고 싶었다. 세종께서는 그런 아난다의 마음을 헤아리며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셨다. 그 속에는 전생의 업보, 인연의 흐름,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진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세종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듯 마음의 눈을 가만히 열어두셨다. 그리고 아주 잔잔한 어조로 말문을 여셨다. 아난다요? 사람의 인연은 얇아 보이나? 실상은 깊은 강물과 같아. 겉보기에는 잔잔하나? 그 아래에는 수없이 겹겹이 쌓인 감정의 흐름이 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것도 그 흐름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업 때문이다. 아난다는 몸을 바로 세우고 세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세존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아득한 옛날의 한 인연을 풀어내기 시작하셨다. 옛적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성마르고 뭘 해도 불만이 가득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 말을 삼키며 살았다. 그 둘은 가까이 지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툼을 반복하였다. 서로에게 던지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칼은 끝내 상대의 마음을 깊이 베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 미해결의 상처, 내려놓지 못한 원망과 억울함,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에도 남아 흐르게 되었다. 사람은 죽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다시 인연을 끌어당기고 다시 만나게 하고 다시 풀게 한다. 풀지 못하면 그 인연은 더욱 무겁고 더 날카롭게 바뀐다. 세종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난다에게 되물으셨다. 아난다요? 부부가 되어 만난 사람들 중 처음부터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거늘 그 까닭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난다는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전생에 풀지 못한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저의 짧은 지혜로는 그리 짐작할 뿐이옵니다.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사람은 전생의 감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기억한다. 그 마음이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분노로 나타난다. 또한 자식이 있어도 그 분노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오래도록 남은 감정의 빚이 있다. 미움도 빚이고 원망도 빚이며 심지어 사랑조차도 빚이니 그 빚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친다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세종께서는 아주 조용한 어조로 부부 싸움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전생의 상처는 현생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도 전생의 아픔이 솟구치고 그 아픔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래서 싸움의 이유를 모른 채 둘은 서로를 겨누게 되는 것이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전생의 감정이 현생의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삼 마음에 새겼다. 세종께서는 다시 말을 이어가시며 부부 싸움이 왜 자식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지 더 깊은 법문을 들려주셨다. 아난다요?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면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에서 깨어난다. 그 기억은 이 생의 감정과 뒤섞여 사람의 마음을 거칠게 뒤흔든다. 그리하여 이성을 잃고 앞뒤를 살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식이 보든 말든 싸움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보지 못한다. 그 눈에는 오직 옛 감정에서 솟구친 분노만 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세종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셨다. 어느 생에 부부로 태어난 두 영혼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은 죄가 많았다. 그러한 감정의 잔재는
현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에게 따뜻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큰 소리가 오갔다.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은 그 싸움이 자식 앞에서도 그대로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자식은 부모의 인연 속에서 태어난다. 부모의 감정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부부의 싸움은 두 사람만의 싸움처럼 보이나 그 불길은 가장 약한 존재인 자식에게 번져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세종께서는 깊은 자비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부부의 다툼은 단지 그 둘의 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도 새로운 업을 새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싸움은 이 생의 문제를 넘어 다음 생의 고리를 다시 만드는 일이 된다. 안 한다는 이 말에 크게 놀랐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렇듯 무거운 인연이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상처만 주게 되는 것입니까? 전생의 업이라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옵니까? 세종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흐르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싸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 인연을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더 자라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또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셨다. 부부가 자식 앞에서도 싸우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상처가 다시 깨어나는 때문이다. 사람은 그 상처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은 관계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부부 싸움의 근원이다. 세존의 말씀을 들은 안한다는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현생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잔재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그 인연의 매듭이 그렇게 깊고 오래된 것이라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또 그 업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진다면 싸움과 상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의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이 품어왔던 질문이기도 했다.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운명처럼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때로 절망했고 때로 체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답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다. 세종께서는 인연을 깨뜨리는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존재함을 알고 계셨다. 안 한다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전생에서 남긴 원망과 상처가 현생의 부부관계를 뒤흔들고 있다면 그 업을 끊을 길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사람이 만약 참고 싶어도 참고 못함은 업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옵니까? 그 업을 이겨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옵니까? 세종께서는 안한다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안한다의 마음뿐 아니라 그 법문을 듣는 모든 이의 가슴을 흔드는 내용이었다. 안한다요? 전생에서 남긴 상처는 깊을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항상 현생에서 자란다. 사람은 업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한 업을 바꾸는 존재이기도 하다. 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존의 이 말씀은 인연을 고정된 운명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업을 끊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다. 화가 치밀 때
그것이 상대 때문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가장 먼저 업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으로라도 이 분노가 내 안에서 깨어난 옛 기억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안 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길은 참회이다.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업을 가볍게 한다. 참회라 함은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애착을 놓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업의 매듭이 느슨해진다. 세종께서는 고개를 들어 멀리 흐르는 바람을 바라보듯 말씀하셨다. 세 번째 길은 자비이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전생의 원한을 녹이는 힘이 된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비심이 생기면 상대의 상처를 보게 되고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안 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상에는 참으려 해도 참지 못하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자식이 울고 있어도 부부는 싸움을 멈추지 못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업을 끊을 수 있사옵니까? 세종께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있다. 분노가 크게 일어나도 단 한 번만 멈추는 순간을 만들면 그 한 번이 업을 약하게 한다. 한 번 멈추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멈출 수 있으며 세 번째가 되면 업은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세종께서는 부부의 싸움이 어떻게 업으로 다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설명하셨다. 안 한다요? 부부가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그 순간 새로운 업이 생긴다. 전생의 업에 현생의 업이 얹히게 되니 인연의 매듭은 더욱 촘촘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또 싸우고 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고통의 윤회는 계속된다. 안 한다는 마음 속에서 깊은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를 향해 업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세종께서는 답하셨다. 안 한다요? 멈춤이 첫걸음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말을 내뱉기 전 단 한 호흡을 멈추면 그 한 호흡이 업을 자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업을 만들고 말로 업을 풀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세종께서는 또 하나의 일화를 전해주셨다. 어느 마을에 평생 싸움으로 지센 부부가 있었다. 둘은 이유도 모른 채 마주하기만 하면 다투었고 자식은 그 사이에서 늘 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자식의 얼굴을 보았다. 울음 속에 담긴 공포와 슬픔을 보았고 그 순간 마음에서 번개처럼 깨달음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또 한 번 분노를 내뱉는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남기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그를 싸움에서 멈추게 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싸움은 크게 줄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세종께서는 이 일화를 마치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이다. 그 빛 한 점이 전생의 어둠을 몰아낸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마음 깊이 싸움과 인연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생을 넘어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종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업을 두려워하지만 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업을 만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연은 새롭게 시작된다. 세존의 말씀을 들은 안한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긴 여운을 느꼈다. 업을 끊는 길이 있음은 알았으나 그 싸움이 자식에게 남기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또 다른 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안한다는 다시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터뜨릴 때 그 옆에서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인연을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의 마음에는 어떤 업이 심어지는 것이옵니까? 부모의 다툼을 보며 자란 자식은 또 어떤 인연을 짊어지고 어떤 길을 살아가게 되옵니까? 세종께서는 안한다의 물음을 또렷이 듣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그분의 표정은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고 그 연민은 곧 자식들에게 향한 자비였다. 안한다요? 자식은 부모의 인연 속에서 태어나 그 인연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받는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면 그 분노는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새겨지고 그 두려움은 자라면서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된다. 자식은 평생 그 씨앗을 품고 살아가며 때로는 그 씨앗이 스스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그 씨앗이 새로운 인연을 왜곡한다. 세종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안한다에게 되물으셨다. 안한다요?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것 같으냐? 안한다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고 사랑을 의심하며 또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며 늘 움츠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다시 인연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인연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 수도 있사옵니다. 세종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부부의 싸움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그 싸움은 자식의 마음을 베는 칼이 된다. 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자식이 받는 상처의 깊이를 설명하셨다. 안한다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연결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 마음은 균형을 잃어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도 흐려진다. 그래서 평생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아이가 겪는 상처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오래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가 새로운 업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이 지극히 안타까웠다. 세종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옛적에 한 집안이 있었다. 그 집은 늘 싸움으로 가득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매일 원망을 퍼부었고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며 자랐다. 아이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결국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늘 불안했고 늘 의심했고 결국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다. 비록 부모의 싸움이었으나
그 고통은 자식의 마음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의 업이 되어 끝없이 번져나갔다. 세종께서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고리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도 번지고 자식의 상처는 또 다음 인연으로 이어진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들으며 부부의 싸움이 가져오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다. 안 한다는 다시 세존 앞에 엎드리며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는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에서 업이 새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사옵니까? 세종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셨다. 안 한다요? 상처는 오래 남을 수 있으나 그 상처가 업으로 자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부가 서로의 인연을 헤아릴 때 아이의 마음은 비로소 숨을 돌린다. 부부가 싸우는 순간마다 아이의 마음에도 업이 새겨지므로 부부가 깨닫고 멈추는 그 한순간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세종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어느 마을에 부부 싸움이 잦은 집안이 있었다.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싸움을 멈추었다. 자식의 두려운 눈이 자신의 분노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할 때 한 호흡을 멈추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참회의 마음을 떠올렸다. 그러자 아내도 자연스레 달라졌다. 결국 그 집안은 싸움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세종께서는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끌고 태어나지만 또 누구나 그 업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업도 돌처럼 굳은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이 그 업을 바꾸는 실마리가 된다.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깨달음을 부모가 얻는다면 자식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사옵니까? 세종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렇다. 부모가 싸움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식의 상처도 서서히 가벼워진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그러므로 부모가 마음을 닦으면 자식의 업도 함께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상호작용이다. 세종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부 인연의 참뜻을 일깨우셨다. 안 한다요? 부부는 서로에게 업을 갚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업을 풀기 위해 만나기도 한다. 싸움은 업의 표현이며 멈춤은 업의 해소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면 전생의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현생에서는 평온이 깃든다. 이 말을 들은 안 한다는 오랫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부부의 싸움은 단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는 깨달음과 자비로 비로소 사라지는 것임을 안 한다는 어느 날 깊은 번민을 안고 세종께 다가왔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을 직접 보아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가 가정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 장면은 안 한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상처 주는 말을 퍼부으며 세상이 무너질 듯 싸우는 모습. 그 옆에서 어린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떨리는 눈을 보고 아난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 왜 사람은, 왜 부부는 자식이 보고 있음에도 그토록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인가? 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난다는 그 의문을 품은 채 세존 앞으로 나아가 고요히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여러 마을을 지나며 보았사온데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며 그 사이에서 자식이 상처받는 일이 참으로 많사옵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울고 있음에도 부부는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날카로운 말을 던지오니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사옵니다. 아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부라는 인연이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상처로 흐르게 되며 어찌하여 자식이 보고 있어도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고 싶사옵니다. 간절히 깨우침을 구하옵니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눈을 내리감았다. 그분의 호흡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긴 세월의 인연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자비가 흘렀다. 세존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아난다요? 사람이 서로 인연이 되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흐름이며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미움이고 때로는 갚지 못한 빚이기도 하다. 세존께서는 말을 이으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이는 분노는 현생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감정이 다시 이 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분노의 불길이 한번 일어나면 자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법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들고 세존의 말을 귀 깊이 새겼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더 깊은 법문을 이어가셨다. 아난다요? 부부 사이의 싸움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이며 그 감정이 지금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의 업을 만들고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세존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무거웠다. 그 말은 마치 사람이 짊어지는 인연의 무게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듯했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세존께 다시 한번 예를 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질문의 답을 듣는다면 많은 가정의 고통을 밝힐 수 있으리라. 어떤 부부는 왜 이토록 원망과 분노로 얽히는지, 왜 자식이 보고 있어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고 싶었다. 세존께서는 그런 아난다의 마음을 헤아리며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셨다. 그 속에는 전생의 업보, 인연의 흐름,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진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듯 마음의 눈을 가만히 열어두셨다. 그리고 아주 잔잔한 어조로 말문을 여셨다. 아난다요? 사람의 인연은 얇아 보이나? 실상은 깊은 강물과 같아. 겉보기에는 잔잔하나? 그 아래에는 수없이 겹겹이 쌓인 감정의 흐름이 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것도 그 흐름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업 때문이다.
안 한다는 몸을 바로 세우고 세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세존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아득한 옛날의 한 인연을 풀어내기 시작하셨다. 옛적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성마르고 뭘 해도 불만이 가득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 말을 삼키며 살았다. 그 둘은 가까이 지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툼을 반복하였다. 서로에게 던지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칼은 끝내 상대의 마음을 깊이 베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 미해결의 상처, 내려놓지 못한 원망과 억울함,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에도 남아 흐르게 되었다. 사람은 죽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다시 인연을 끌어당기고 다시 만나게 하고 다시 풀게 한다. 풀지 못하면 그 인연은 더욱 무겁고 더 날카롭게 바뀐다. 세존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난다에게 되물으셨다. 아난다요? 부부가 되어 만난 사람들 중 처음부터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거늘 그 까닭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난다는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전생에 풀지 못한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저의 짧은 지혜로는 그리 짐작할 뿐이옵니다.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사람은 전생의 감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기억한다. 그 마음이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분노로 나타난다. 또한 자식이 있어도 그 분노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오래도록 남은 감정의 빚이 있다. 미움도 빚이고 원망도 빚이며 심지어 사랑조차도 빚이니 그 빚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친다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세존께서는 아주 조용한 어조로 부부 싸움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전생의 상처는 현생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도 전생의 아픔이 솟구치고 그 아픔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래서 싸움의 이유를 모른 채 둘은 서로를 겨누게 되는 것이다. 안 한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전생의 감정이 현생의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삼 마음에 새겼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을 이어가시며 부부 싸움이 왜 자식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지 더 깊은 법문을 들려주셨다. 안 한다요?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면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에서 깨어난다. 그 기억은 이 생의 감정과 뒤섞여 사람의 마음을 거칠게 뒤흔든다. 그리하여 이성을 잃고 앞뒤를 살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식이 보든 말든 싸움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보지 못한다. 그 눈에는 오직 옛 감정에서 솟구친 분노만 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세존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셨다. 어느 생에 부부로 태어난 두 영혼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은 죄가 많았다. 그러한 감정의 잔재는 현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에게 따뜻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큰 소리가 오갔다.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은 그 싸움이 자식 앞에서도 그대로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자식은 부모의 인연 속에서 태어난다. 부모의 감정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부부의 싸움은 두 사람만의 싸움처럼 보이나 그 불길은
가장 약한 존재인 자식에게 번져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세종께서는 깊은 자비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부부의 다툼은 단지 그 둘의 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도 새로운 업을 새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싸움은 이 생의 문제를 넘어 다음 생의 고리를 다시 만드는 일이 된다. 안 한다는 이 말에 크게 놀랐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렇듯 무거운 인연이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상처만 주게 되는 것입니까? 전생의 업이라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옵니까? 세종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흐르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싸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 인연을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더 자라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또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셨다. 부부가 자식 앞에서도 싸우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상처가 다시 깨어나는 때문이다. 사람은 그 상처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은 관계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부부 싸움의 근원이다. 세존의 말씀을 들은 안한다는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현생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잔재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그 인연의 매듭이 그렇게 깊고 오래된 것이라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또 그 업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진다면 싸움과 상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의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이 품어왔던 질문이기도 했다.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운명처럼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때로 절망했고 때로 체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답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다. 세종께서는 인연을 깨뜨리는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존재함을 알고 계셨다. 안 한다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전생에서 남긴 원망과 상처가 현생의 부부관계를 뒤흔들고 있다면 그 업을 끊을 길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사람이 만약 참고 싶어도 참고 못함은 업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옵니까? 그 업을 이겨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옵니까? 세종께서는 안한다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안한다의 마음뿐 아니라 그 법문을 듣는 모든 이의 가슴을 흔드는 내용이었다. 안한다요? 전생에서 남긴 상처는 깊을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항상 현생에서 자란다. 사람은 업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한 업을 바꾸는 존재이기도 하다. 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존의 이 말씀은 인연을 고정된 운명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업을 끊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다. 화가 치밀 때 그것이 상대 때문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가장 먼저 업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으로라도 이 분노가 내 안에서 깨어난 옛 기억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길은 참회이다.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업을 가볍게 한다. 참회라 함은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애착을 놓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업의 매듭이 느슨해진다. 세종께서는 고개를 들어 멀리 흐르는 바람을 바라보듯 말씀하셨다. 세 번째 길은 자비이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전생의 원한을 녹이는 힘이 된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비심이 생기면 상대의 상처를 보게 되고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안 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상에는 참으려 해도 참지 못하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자식이 울고 있어도 부부는 싸움을 멈추지 못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업을 끊을 수 있사옵니까? 세종께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있다. 분노가 크게 일어나도 단 한 번만 멈추는 순간을 만들면 그 한 번이 업을 약하게 한다. 한 번 멈추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멈출 수 있으며 세 번째가 되면 업은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세종께서는 부부의 싸움이 어떻게 업으로 다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설명하셨다. 안 한다요? 부부가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그 순간 새로운 업이 생긴다. 전생의 업에 현생의 업이 얹히게 되니 인연의 매듭은 더욱 촘촘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또 싸우고 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고통의 윤회는 계속된다. 안 한다는 마음 속에서 깊은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를 향해 업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세종께서는 답하셨다. 안 한다요? 멈춤이 첫걸음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말을 내뱉기 전 단 한 호흡을 멈추면 그 한 호흡이 업을 자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업을 만들고 말로 업을 풀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세종께서는 또 하나의 일화를 전해주셨다. 어느 마을에 평생 싸움으로 지센 부부가 있었다. 둘은 이유도 모른 채 마주하기만 하면 다투었고 자식은 그 사이에서 늘 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자식의 얼굴을 보았다. 울음 속에 담긴 공포와 슬픔을 보았고 그 순간 마음에서 번개처럼 깨달음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또 한 번 분노를 내뱉는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남기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그를 싸움에서 멈추게 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싸움은 크게 줄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세종께서는 이 일화를 마치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이다. 그 빛 한 점이 전생의 어둠을 몰아낸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마음 깊이 싸움과 인연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생을 넘어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종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업을 두려워하지만 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업을 만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연은 새롭게 시작된다. 세존의 말씀을 들은 안 한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긴 여운을 느꼈다. 업을 끊는 길이 있음은 알았으나 그 싸움이 자식에게 남기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또 다른 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안한다는 다시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터뜨릴 때 그 옆에서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인연을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의 마음에는 어떤 업이 심어지는 것이옵니까? 부모의 다툼을 보며 자란 자식은 또 어떤 인연을 짊어지고 어떤 길을 살아가게 되옵니까? 세존께서는 안한다의 물음을 또렷이 듣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그분의 표정은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고 그 연민은 곧 자식들에게 향한 자비였다. 안한다요? 자식은 부모의 인연 속에서 태어나 그 인연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받는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면 그 분노는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새겨지고 그 두려움은 자라면서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된다. 자식은 평생 그 씨앗을 품고 살아가며 때로는 그 씨앗이 스스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그 씨앗이 새로운 인연을 왜곡한다. 세존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안한다에게 되물으셨다. 안한다요?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것 같으냐? 안한다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고 사랑을 의심하며 또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며 늘 움츠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다시 인연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인연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 수도 있사옵니다. 세존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부부의 싸움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그 싸움은 자식의 마음을 베는 칼이 된다. 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자식이 받는 상처의 깊이를 설명하셨다. 안한다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연결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 마음은 균형을 잃어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도 흐려진다. 그래서 평생 사랑과의 인연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아이가 겪는 상처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오래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가 새로운 업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이 지극히 안타까웠다. 세존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옛적에 한 집안이 있었다. 그 집은 늘 싸움으로 가득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매일 원망을 퍼부었고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며 자랐다. 아이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결국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늘 불안했고 늘 의심했고 결국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다. 비록 부모의 싸움이었으나 그 고통은 자식의 마음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의 업이 되어 끝없이 번져나갔다. 세존께서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고리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도 번지고 자식의 상처는 또 다음 인연으로 이어진다. 안한다는 이 말을 들으며 부부의 싸움이 가져오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다.
아난다는 다시 세존 앞에 엎드리며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는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에서 업이 새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사옵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셨다. 아난다요? 상처는 오래 남을 수 있으나 그 상처가 업으로 자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부가 서로의 인연을 헤아릴 때 아이의 마음은 비로소 숨을 돌린다. 부부가 싸우는 순간마다 아이의 마음에도 업이 새겨지므로 부부가 깨닫고 멈추는 그 한순간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세존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어느 마을에 부부 싸움이 잦은 집안이 있었다.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싸움을 멈추었다. 자식의 두려운 눈이 자신의 분노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할 때 한 호흡을 멈추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참회의 마음을 떠올렸다. 그러자 아내도 자연스레 달라졌다. 결국 그 집안은 싸움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끌고 태어나지만 또 누구나 그 업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업도 돌처럼 굳은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이 그 업을 바꾸는 실마리가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깨달음을 부모가 얻는다면 자식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사옵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렇다. 부모가 싸움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식의 상처도 서서히 가벼워진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그러므로 부모가 마음을 닦으면 자식의 업도 함께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상호작용이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부 인연의 참뜻을 일깨우셨다. 아난다요? 부부는 서로에게 업을 갚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업을 풀기 위해 만나기도 한다. 싸움은 업의 표현이며 멈춤은 업의 해소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면 전생의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현생에서는 평온이 깃든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오랫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부부의 싸움은 단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는 깨달음과 자비로 비로소 사라지는 것임을